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쪽에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미국발 관세 전쟁이 촉발이 돼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제는 나라들마다 이렇게 보호 장벽을 세워서 간다면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이제 살아야 되는 나라들은 훨씬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런 것이 걱정되는 시대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런데 시대를 잘 만나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번성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비단 무슨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사도 마찬가지겠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고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 잘 나가잖아요. 그죠? 특별한 위기 관리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시대를 통찰해 볼 수 있는 사람들, 또 아주 남다른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잘 성장하고 번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우리와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큰 흉년의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중동에 큰 흉년이 있는데 대대적인 흉년이죠. 그때에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면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모든 나라들,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큰 흉년에 시달릴 때에 어떻게 이삭은 거기서 오히려 거부가 되었을까? 오히려 다 잘 됐을까? 오히려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이삭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특출난 사람이었나?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가? 뭔가 미리 대비를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삭은 평범하다 못해 약간 모자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출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런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요즘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이든 사람이든 현금을 확보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이삭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좀 어떻게 보면 소심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산지에 거하는 유목민들은
우물을 파서 계속해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소유권이 중요한데,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으면 자기 아버지 때 팠던 것도 자기 소유권이 있는데 누가 시비 걸어가지고 뺏어버리면은 포기하고 가고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흉년에서 가뭄이 들고 기근이 일어나는 때에 물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의 어여쁨을 보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자기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했던 행태를 그대로 하는 것인데 아내를 빼앗겨도 나는 살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그런 굉장히 유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당시 아내가 남편의 소유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욕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그 시대에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위기의 시대에 성공했던 다른 사람들을 찾지 않고 성경에서 이삭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에 번성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갈 수가 없지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하시고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면서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샘플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번성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심으로써 지혜도 얻고 믿음도 더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이삭의 번성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맹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맹세 덕분이었다. 이삭의 능력이나 자질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맹세 덕분에 이삭도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가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성하고 축복하실 때 내가 네 아버지한테 맹세한 것이 있어, 그거 이루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이죠.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 맹세 같은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못 믿을 게 사람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죠. 내가 맹세한다고 그거 누가 믿어주나요?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 잘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맹세하라 그러시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안 지키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맹세하면 칼같이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해요. 특히 어떨 때 그렇게 하시냐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한다. 제가 구약의 히브리 말은 형용사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조하려면 2번 반복하는 건데 우리말은 형용사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은 엄청 복주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면 아주 많이 번성하게 한다. 우리 이렇게 부사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맹세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길래, 이삭이 뭐길래, 뭘 위해서 이 사람에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는가 보면은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덕분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도 그 길로 행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맹세하실 때는 바벨탑 사건 이후잖아요. 세상이 다 갈라지고 뿔필이 다 흩어지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로 행하는 사람이, 그래서 축복받고 번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그를 따라 복을 받지 않겠는가. 나중에는 누구까지? 천하 만민까지 그렇게 되리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신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렇죠? 아브라함이 본래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왜 다른 사람은 아닐까? 그 이유를 굳이 우리가 찾아본다면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 앞으로 큰 민족이 될 만큼 아브라함이 강성하고 자손의 수도 많고 땅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수가 번성하기에는 조건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있던가요? 없죠. 땅이 있던가요? 사람이 살 만한 땅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던가요?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 나그네 객이었어요. 저 멀리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민이에요. 이주민. 어떻게 보면 이주민이고 어떻게 보면 난민이에요. 이런 가장 약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이 사람 택해서 하나님 맹세한 거예요.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 번성하게 해줄게.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얻는 건 뭘까요? 이게 여러분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 정말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복주고 세우고 번성하게 하여 마침내 이렇게 하셨다. 이거 스토리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투표할 때도 좀 그런 사람 찍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 공감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크게 공감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복주고 번성하여 쓰시거든. 하나님이 누군들 못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런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걸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참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삭이 흉년의 시대에 100배나 얻고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맹세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인생의 생사화복,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예전에 저희 형제들이 한때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희 아버님은 한 30년을 이제 흔히 말하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부면장도 하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막내니까 잘 몰랐는데 형들이 하는 얘기 들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옛날 시대에 산업개장을 오래 하셨대요. 그래서 막 강원도에 막 도로 닦고 길 내는 거 있잖아요. 뭐 강원도 가면 무슨 령 붙지 않습니까? 높은 산들 때문에. 그런데 길 내고 막 이런 걸 많이 하셨었대요. 근데 당시에 산업개장들이 길 내다 보면 임자 없는 땅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임자 없는 땅들을 산업개장님들이 다 가지셨는 일이 많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 뒤를 이어서 산업개장 하신 분들은 땅 부자가 많대요. 저희 큰형 말이에요. 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오래 해먹고서는 땅 하나 물려준 게 없다, 야,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땅 한 쪼가리 사놓지 않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그냥 가셔가지고 말이야. 이 아버지가 뭐, 내 친구들 뭐 참 비교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밀어주면
자녀들이 세상을 훨씬 수월하게 살지 않겠냐. 아버지 덕분에 그 자손들이 잘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가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자주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형제들이 이제 같이 모이면 늘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젊을 때처럼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되고 바뀌었어요. 이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받는 번성과 복이 꼭 땅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부한 것만이 사람이 번성하고 축복받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살면서 좀 느껴요. 예. 그 이번에도 어머니 생신 때 같이 모였는데 7남매가 다 모였는데 그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 7남매 다 살아남았다. 얼마나 감사하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나 둘씩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7남매가 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예. 하나님을 다 경외한다. 거기엔 선교사들도 몇 있고 목사들도 있고 사모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예. 우리는 그런 신앙의 유산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중에 뭐 거부는 없지만 우리의 자손들이,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다.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게, 번성이라는 게 이게 인생을 달리하면서 관점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사람 덕분에 우리가 복 받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복을 받는다면, 참 귀한 것입니다. 그건 귀한 축복이에요. 내가 다 잘라서 내가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거는 설사 사람 덕분에 내가 얻을 것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덕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는 게 있으면 그만한 축복이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덕분에 받는 복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맹세가 나를 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도 맹세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우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면 우리도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우리도 받은 자입니까? 받지 못한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을 안 하시네? 큰일 났네.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산다 그러죠. 어디 비빌 언덕이라도 있고 기댈 곳이 있어야 그렇게 번성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저마다 그것이 돈이라고 명예라고 권력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비빌 언덕은, 우리가 의지할 곳은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특별히 위기의 시대에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위기의 시대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절망입니다. 포기죠. 실망이죠. 낙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서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몇 개월 만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연세가 85세신데 큰 수술도 작년에 하시고 또 뼈도 부러지셔가지고 이러다가 정말 내가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셨다가도, 근데 또 할 수 있다는 마음 가지셨다고 해요. 그 마음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처럼 이렇게 계시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 뵙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빌 언덕이 있어요. 나를 향한 선한 뜻을 품고 계시고
나와 내 자손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극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삭의 번성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이삭의 번성은 아브라함의 순종 덕분이었다라고 나.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그 후손에게까지도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덕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의 맹세가 있어도 사람이 그것을 순종하여 받는 것과 불순종하여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믿고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도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절로 달 되나?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26장 읽어보면 하나님께 이삭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주겠다고 맹세했고 네 아버지가 잘 순종했으니 내가 너도 잘 되게 해줄 텐데 너도 이거 해라고 하시는 게 1, 2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큰 흉년이 들었지만 너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떠나지 말라. 여기 머무르라. 그게 이제 이삭이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이삭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는 좀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죠? 왠지 좀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나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아무리 큰 흉년이 와도 항상 물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도 지리적으로도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이집트에는? 그렇죠.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물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큰 흉년이 들면 다 그리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지 말라 하셨어요. 여기 머무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고 이삭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비교물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강하고 진취적이며 도전적이고 개척자 정신 있는 사람이고 그 아들 이삭은 굉장히 온순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유형이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좀 이렇게 소심하고 그런 유형이거든요. 자기 거 잘 못 챙기고 그런 남편이 있으면 여자분들 답답하시죠. 호구야? 맨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딱 그런 유형이 이삭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왜 그 아버지 밑에 이렇게 정반대 아들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성경에 이제 두 가지로 이유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삭은 굉장히 독자고 상속자로 자랐으면 자존감 뿜뿜해야 되잖아요. 막 자존감이 되게 강해야 되는데 굉장히 약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그가 성장기에 큰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겪었다, 두 개 겪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냥 성경에는 희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이 히브리 원문을 좀 연구하면서 그 본문이 약간 성적인 희롱이었음을 의미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사라가 막 그렇게 분노하고 쫓아내고 막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가 이제 10대 나이에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그것도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버지로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묶여서 번제단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믿음으로 하지만 어린 아들이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트라우마와 충격을 겪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들도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 아들도 한 10살쯤에 아니군요. 8살에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껴서 한 적이 있거든요. 선교지에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애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어느 날 오더니 심각하게 아빠 엄마한테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든데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얘기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뭐냐 그랬더니 그때 이후로 계속 밤마다 죽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애가 얘기를 안 해서 그 오랜 동안 잠자는 게 힘들다고. 그걸 알고 나부터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 큰 죽음의 공포를 겪으면 트라우마가 있죠.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소심해지고 자존감이 낮고 뭔가 갈등이 생기면 돌파해 나가는 게 아버지는 전쟁을 해서라도 하잖아요. 아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좀 이해심이 많으십니다. 아멘? 사람의 인생을 아시고 그 길을 아셔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요구하신 순종을 감당했고 이런 순종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어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죄를 갚되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죠? 죄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쁜 영향력이죠. 부모가 죄를 지게 되면 그 죄를 아들이 진 것은 아니지만 혹은 딸이 진 것은 아니지만 죄의 영향력은 파괴력은 강합니다. 3, 4대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의 영향력은 죄의 파괴력보다 훨씬 강하다. 할렐루야.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1000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맹세하시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잘해야 잘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신앙 안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나의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 이 명제는 뭐 틀림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순종만 하려고 살지 마세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하나님 뭐 하지 말라 그랬어. 죄 짓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그거 안 해. 나쁜 짓 안 하는 것으로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마인드로 사시면 별로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할 생각을 해요. 하라는 거 할 생각을 하라고요. 우리 참 희한하죠.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만으로 대단히 만족하고 사는, 대단히 만족해요. 나 그거 안 했어. 나 그거 안 했어.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건 기본이에요. 죄 짓지 말라는 거, 죄 안 짓는 거 기본이에요. 출발선에 불과하죠.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라는 거. 미워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야죠. 그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와 그 자손에게도 복을 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살면서 다 이렇게 뭐 부모 덕분에 잘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것도 능력이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더도 말고 신앙의 유산입니다. 다 줘도 신앙의 유산 안 주면 말짱 도루묵이고, 다 못 줘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그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도 제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부모도 순종하고 자녀도 순종할 몫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지만 잠언 10장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질적으로. 세상에서 누구누구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누구 덕분에 받는 번성은 부할 수는 있는데, 명예로울 수는 있는데 근심이 겸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번성은 뭐가 없다고요? 근심이 없다. 따라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게 질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유, 나는 내가 첫 때요, 믿음의 첫 때래 가지고 그렇게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순종 열심히 한 분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우리는 뭐 이삭처럼 아브라함 같이 순종했던 아버지는 없을 수 있어도, 부모님은 없을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누구의 순종을 보시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해서 그 순종 덕분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로마서 8장에 가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이 말씀이 다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덕분에 받는 복이 많은 줄을 믿습니다. 꼭 보이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죠.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고 번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못해도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복을 받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건 잘해야지. 우리 보고 죽어라 그러진 않잖아요. 주를 위하여 죽어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나의 안에 거하라, 그거는 우리가 잘 지켜야죠.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따르고, 그런 것들 잘하면 그 복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다른 가족들과 사랑하는 또 자손들에게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번성할 수 있다면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좀 따라서 자기 순종 우리에게 하라 하신 거, 그거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시대에도 반드시 번성하며 반드시 축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이 어쩌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며 두 손을 다 놔버리고 실망하며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시기에 그분 믿고 우리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하고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도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